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며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가수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런 그 가요를 불렀을 때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모든 국민들이 참 이 노래를 좋아하고 그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가수를 좋아해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이 길을 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 금년에도 우리는 이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연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길이 처음에는 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고 경고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행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성경이 제시한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산상설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쉽고 잘 포장된 길 위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험난한 길 위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과 멸망, 그리고 적은 무리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꼭 선택해야만 돼요. 아무도 이 선택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천국을 소유하려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세는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좁은 문을 제시하시고 그리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이나 통로라는 것은 희망, 기회, 여는 것, 어떤 정황이나 세계로부터 구별되는 다른 정황, 다른 세계로 이르는 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멸망의 세계로 연결된 통로요, 기회입니다. 그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편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길은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또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은 협착하며 그 길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요, 기회입니다. 좁고 협착한 십자가를 감내한 자만이 그 길의 마지막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를 정리하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죄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만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명도 자기 명예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서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영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서로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바랬고 축복을 바랬고 형통을 바랬고 출세를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것이 아니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가기보다 어렵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 마음에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렵겠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던 군중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10%만 들어갈 거야, 20%만 들어갈 거야, 이런 직접적인 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궁극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어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전력을 기울여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훈련을 해서 마침내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심했다면, 영생을 얻겠노라 맹세했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야만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좁은 문은 결단을 말하고 좁은 길은 신앙의 훈련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은 결단입니다. 한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교회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험하고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일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안일하고 편리하게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고독한 길이에요. 아주 좁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서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 생명만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육체의 욕망, 잘난치 않은 교만, 그리고 불손한 이기심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유혹들을 딱 깨어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다른 것들을 짊어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밖에서 수십 년 동안 뱅뱅 돌기만 하지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웃거리기만 하지 못 들어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교만도 버리고 불손한 이기심도 떼어버려야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부모 자녀간이라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이라고 함께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라도 버리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독실한 교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가 다 같이 부모님 대에서부터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수고를 합니다. 주말이나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부간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교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히 봉사를 합니다. 집안의 경제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어도 언제나 태평해 보입니다. 그저 평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직장에 다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부인은 조금 달라요. 항상 애성이 있어서 열심은 내는데 그만큼 걱정도 많고 불평도 많고 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을 들들 볶는 거예요. 당신은 집안일은 생각도 안 하느냐? 나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느냐? 애들 교육비는 자꾸 나오고 집에 쌀이 떨어져 가도 교회 일만 열심히 내면 다냐?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이 너무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형편은 언제 피게 해주시겠느냐고, 그리고 이런 환경인데 남편이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때 문득 깨달은 생각을 이렇게 글로 옮겨서 신앙 간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부부인데도 남편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아직도 좁은 문 밖에서 혼자서 걱정하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리도 힘들고 남이 하지 않는 일만 찾아서 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로 들어선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각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같은 것입니다. 문은 좁지만 길은 넓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서 길이 넓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문도 좁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길조차도 협착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협착해요. 무슨 넓은 것이 허용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세상과 같이 재밌고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넓은 길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죠. 우리는 의보다 죄를 더 좋아하고 고난보다는 재미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걸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니까 넓은 길로, 내가 좋으니까 넓은 길로 그렇게 가는, 그래도 되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우리의 죄로 타락한 본성에 맞게 갈 수 있는 길이기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저 편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거스르기 때문에 잘 찾지를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인기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귀중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재촉을 하실까요? 아직은 그 문이 열려 있고 아직은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결코 아직은 닫힌 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이지만 열린 문입니다. 이게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들어가면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결심하고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언젠가 이 문이 닫혀집니다. 그 길의 통행이 막힐 때가 옵니다. 늦게 깨닫고 아쉬워하며 찾아봐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눈앞에 1,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근데 조금 떨어져서 그 옆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두 장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해서 줍겠습니까? 점잖은 체면에 그냥 지나칠까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둘 다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의 초이스, 선택이 아니고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넓은 문, 넓은 길의 삶을 단념해야 되는 결단,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이스가 아니고 디시전, 결단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심각한 그런 이화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커다란 TV 스크린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생활상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느라고 하품만 연거푸하고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표정이에요. 야, 저기에 가서 살면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있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보였는데, 경치도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광경을 본 사람이 하나님, 저곳에 있겠어요. 그래서 지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막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숨이 확 막히면서 자신의 살이 타는 듯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도저히 그 불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조금 전에 본 내용은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조금 전에 내가 본 그 내용은 지옥에서 만들어 보낸 광고였단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고 넓은 길이 마지막까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지나 생명으로 가게 되는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지나 멸망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앞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끝까지 기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